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천하 만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걱정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생각. 언제냐면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을 때죠. 제 생각으로는 한 6살, 7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시골에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골에서 저희 가정만 있는 그런 산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온 식구가 일어났어요. 세 식구, 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참 이렇게 일어나기 싫죠. 그때 뭐 새벽에 뭐 5시 뭐 그럴 때 그 6살 그런 아이가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어쨌든 딱 거기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잠이 번쩍 깨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양말 신고 오라고. 제가 그 생각이 든 건 그거예요. 아마 저희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여러분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갖춰지지 않은 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피아노가 있고 뭐 이런 의자가 있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참 복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디서부터 드려요? 아니 집에서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런 갖춰진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어린 믿음이죠. 어디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아버지가 저에게 양말을 신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양말을 신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신으면 안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이 작은 무리가 이 협소한 장소에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또한 주일 예배는 절대로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시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쓰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부가 우리를 뭐 해서 예배를 폐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배를 폐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각성하십시오. 이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러할 때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진짜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큰 교회를 자랑하고 큰 성도수를 자랑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야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는 종식시키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할 거 없잖아요. 이제 갈 데도 없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만 기도한다, 말씀 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가득한 이러한 시절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조금이라도 내게 이상이 생기면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은 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 자, 우리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실 걸 고백해요. 우리가 이 한 4, 5년 근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은 다 잊혀졌겠지만 그때마다 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왔잖아요. 저 기억해요. 저희는 광주니까 분명히 기억해요. 광주가 어떤 데예요? 상수원이 포함된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밑바닥까지 말라서 물이 없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쵸? 저 포항에요, 우리나라에 지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수능이고 뭐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 땅에 내리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겁먹고 겁에 질리고 염려하라고 그 일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길을 가는 삶이죠.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가 더욱더 붙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쉽다면은 쉽고 어렵다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화내면 안 되는구나,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 1절에 있잖아요. 본문 말씀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비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비판, 비평하고 판단한다, 그게 이제 합치면 비판이죠.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것은 이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뭐 잘했니 못했니, 그래서 아예 그거를 못했어, 넌 못했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1절만 봐도 우리는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된 내용이 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뭡니까?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2절에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또한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같은 구조, 비슷한 구조의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비판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헤아림이 뭡니까? 헤아림. 우리가 예전에는 좀 썼어요. 이 말을 썼어요, 평소에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헤아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야, 빨리 가서 몇 개인지 좀 헤아려봐. 기억나세요? 요즘 말 쓰시나? 잘 모르겠네요. 수를 세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게. 그죠? 몇 개인지 헤아린다. 그죠? 그 의미예요, 헤아린다. 이 헤아림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헤아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그냥 꼬치꼬치 다 따지는 거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를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고, 그냥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그냥 아주 정확하게 10년 전엔 이랬고 5년 전엔 이랬고 작년엔 이랬고, 아주 그걸 정확하게 헤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헤아림으로 역시 나 자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꼼꼼하게 뭔가를 딱 할 때 뭔가 꼼꼼하게 자꾸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나도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요구해요? 아주 그냥 꼼꼼하게 요구해요, 그냥. 그래서 아마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신다든지 아니면 생업에 다 종사하시니까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깐깐하게 구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깐깐하게 굴어요, 그냥.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원만하게 그냥 아유 그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나도 아이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네네 그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원만한 사람한테는 원만하게 하고 깐깐한 사람한테는 깐깐하게 하는 게 사실은 또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다 보면요, 다 저마다 원망을 가지고 있고 다 원한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다 막 있어요. 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 다 뭔가 있어요. 예.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낮은, 그러니까 높던 낮던 뭐 나이가 많던 적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도 있는 거고요. 형제들도 다 서로가 다 그게 원망과 불평과 원한과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죠. 비판이죠. 비판. 헤아리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헤아려 대니까 그 잘잘못을 따져대니까 결국에는 그게 생겨나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왜 생길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그렇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막 비판해요. 아,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비판했던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뭐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막 그냥 죽일 듯이 그냥 몰아붙이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영화는 보진 않았는데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 가지 똑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이런 개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같은 말이지만 이럴 때는 이런 의미, 저럴 때는 저런 의미. 그래서 그때 달라요.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본문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이 사회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바로 어느 정도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한 말만큼만 책임지면 된다. 자신이 한 말만큼만 책임지면 된다. 네.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만큼 부모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상당히 많은 불만이 줄어들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하겠다는 말만큼만 책임지면 부모의 마음을 그리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구성원들이 내가 한 말만큼은 책임진다면 이 사회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날마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요. 예. 세상은 아무리 그것이 지금은 옳은 것 같아도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리고 나중엔 그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될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들여보려고 나의 삶을 들여봐도요, 결국엔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안 변하시니까.
내가 무슨 끈을, 아주 그냥 좋은 끈을 붙들고 있어도 이 끈이 곧 썩은 동아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아 너희가, 백성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바른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티는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그렇죠? 먼지.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고, 이 들보라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 콘크리트로 많이 집을 져서 볼 일이 좀 덜한데, 옛날 집들, 나무로 지은 집들을 보면 이 나무의 중심을 잡아주거나 어떤 골격을 잡아줘서 이 집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큰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들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 대들보라고도 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큰 나무예요. 큰 나무. 단단하고. 이 집에 쓸 때 나무가 약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튼튼하고 아주 큰 나무가 들보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보. 아마 예수님이 이 33년의 삶 동안 3년 동안은 공생애, 마지막 3년은 하셨지만 30년 동안은 뭘 하셨다고요? 원래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 쓰셨잖아요. 아마도 목 쓰셔서 이 들보라는 이러한 비유를 아마 드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왜 다른 사람을 잘잘못을 헤아리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는 거예요. 왜 남을 비판하게 될까? 왜? 여러분, 왜 남을 비판하고 왜 남의 잘잘못을 가리게 돼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뒤에 뭐가 이제 뭐 오후 예배 막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비판할까요? 왜 우리는 남의 잘잘못을 자꾸 따지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방금 제가 읽었지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하는 건 왜 비판하느냐? 잘잘못을 헤아리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남의 잘못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안 보이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안 보이면 안 할 텐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네. 희한해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보려고도 안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일지. 굉장히 진짜 굉장히 정말로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왜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헤아리는가? 그것은 내 눈에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어떤 거예요? 티끌. 여러분, 이 교회 티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도 이걸 청소한다고 한번 딱 닦아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걸레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하면 나의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그 잘잘못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같이 들어있죠. 그거는 뭐냐면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먼지만한 보이지도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티는 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어. 그건 뭐냐?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예.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티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잘못을 의미하겠죠. 티나 들보는 잘못을 의미하겠죠. 상대방에 있는 거는 티고 내 눈 안에 있는 건 들보인데 상대방에 있는 것 죄는 잘못은 잘 보지만 결국 내게 있는 큰 죄는 우리가 볼 수 없다.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러기 때문에 남 비판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회개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이끌어져 가는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뭘 더 생각을 해보냐면 A라는 사람이 나하고 B라는 사람이 상대방 어떤 한 사람이라고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을 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나는 B라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T 같은 잘못을 잘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잘 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뭘 못 본다는 거예요? 들보와 같은 큰 잘못, 내 안에 있는 큰 잘못, 죄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면 나는 불의한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B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둘을 자리를 바꿔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오고 내가 이쪽 자리에 가도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뭘 본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잘못을 티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뭘 못 볼까요? 자신의 들보와 같은 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다. 그게 바로 중요해요. 뭐냐?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눈에 티가 있든지 들보가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죄와 사람이 판단하는 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티라는 것과 들보라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티라는 것과 들보라는 것의 차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는 들보와 같다라는 거예요. 들보.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다 뭐 같다는 거예요? 다 티끌 같다는 거예요. 티끌. 죄는 있지만 그것이 다 티끌 같다는 게 티끌.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석재 공장을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 젊죠. 죄송합니다. 제가 20대 때 저기 익산에 가면 거기 돌 공장이 많거든요. 근데 석재 공장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죠, 거기도. 근데 거기선 어떤 곳이냐면 큰 돌 있죠? 정말로 집채만한 돌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다 쪼개요. 그거를 다 쪼개서 그거를 또 다시 쪼개서 뭘 만드냐면 우리 길가에 보면 도로변에 보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요. 그런 종류의 돌 여러 가지 만드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규격이 있죠. 그 규격에 맞는 돌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큰 돌을요, 진짜 큰 돌을 지게차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지게차가 이 다이아몬드 칼날이에요. 그 칼날, 다이아몬드 칼날로 이렇게 돌을 자를 수 있는데 그거를 딱 그 기계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몇 등분으로 잘려집니다. 근데 그걸 올려놓을 때 이 지게차가 중심을 잘못 잡으면 돌이 한쪽으로 기울으면 이제 한쪽으로 떨어지죠.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만약에 그게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닿아버리잖아요. 그럼 지게차가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지렛대로 사람이 그거를 들어서 옮겨서 중심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못 모르고 그거를 이제 지렛대를 들고 가서 들었더니 이제 이 피아노에서부터 여기 성가서에서까지 되는 그 직사각형의 긴 돌, 진짜 어마어마한 돌이 제 발등을 누른 거예요. 제 발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 병원은 바로 가서 이상은 없었지만 그게 누르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들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들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집을 짓는 크고 단단한 그 큰 기둥이 나한테 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요.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죄라는 건 그래요. 아무리 작은 죄 같죠? 우리는 정말 이거 별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티끌과 같은 거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티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큰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사람들은 다 지니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정령 죽으셔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들보와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거대한 죄악,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이 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들보와 같은 나의 죄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3절은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만, 죄를 보지만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는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이 내용 중에서 들보와 같은 나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들보와 같은.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빼내라고요?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보라는 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보를 뺍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천국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보면, 아니 그 들보를 어떻게 빼실 거예요, 여러분? 들보를 어떻게 빼실 거예요? 들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만 보이는 게 바로 들보와 같은 나의 죄예요. 우리가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을 망치로 깼어요. 망치를 깼어요. 보통 나와있는 거울을 망치로 깹니다. 망치로 거울을 깨면 어떻게 돼요? 거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깨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근데 깨지면 어떻게 돼요? 유리 조각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군데군데 조금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티끌과 같은 죄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망가진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된 우리가 그 조금 붙어있는 유리 조각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온전한 모습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간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조그만 걸.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예요? 완전한 거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완전한 거울.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비춰지는 완전한 거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완전한 거울.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알아요? 내 들보와 같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들보와 같은 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러한 인물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신약 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죽을 정도로 태형을 맞았던 그러한 인물이 있었고,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려두고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누가 봐도 자타공인이에요. 사도 바울만한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진실로 감당한 사람이다. 자타공인. 누가 여기서 비난 못해요. 비난하면 그냥 이단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바울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는 게 뭐예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쁘다. 그렇게 수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자기가 제일 나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까 말씀드린 신령한 그 거울을 그는 본 거예요. 자신의 겉과 속이 다 비치는 그곳에 보니까 바로 들보와 같은 죄, 정말로 어마무시한,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가 나를 엄습하고 있었다, 나를 죽여가고 있었다는 걸 보고 있고, 언제나 그 죄와 내가 지금까지도 뭐예요? 싸워가며 주의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 같지 않게 보이긴 하지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정녕 네가 그걸 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목사라고 안 죽겠어요? 목사도 들보 안 빼면 죽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들보를 빼야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얼마나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멸망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빼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뺄 수 있겠는가?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박혀진 그 들보를 누구만이 그거를 제거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뽑고 싶다고 뽑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들보를 어떻게 뽑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재간으로? 바로 피 묻은 손. 그 피 묻으시고 그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만이 우리의 들보가 뽑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들보가 뽑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남 비판할 그게 어디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겠어요. 들보에 깔려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화, 즉 주님을 통해서 그 들보가 빼어지는 그러한 일화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원래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찾아보고요. 여러분이 또 예배 후에도 한 주간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찾으셨으면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왔을 때 바로 사람들은 그 여인이,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럴 때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여인이 간음한 그 죄는 티끌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티끌을 없애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다 자신이 갖고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 이것이 단지 양심의 가책이라고 여기서 그냥 괜히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내 들보가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보가 보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들보와 같은 죄악,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고 죽어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예수님 앞에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5절 말씀은 이거죠.
빼어라. 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 그 다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죠. 그 후부터 시작.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 티를 너희가 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뭘 하라는 거예요? 내 들보를 빼요. 예수님 앞에서 들보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그 상대방의 뭐를 빼라고요? 티를 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자, 내게 있는 건 들보고 저 사람에게 있는 건 티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들보예요. 들보. 그러니까 내가 내 들보를 빼고 그 사람의 들보를 뺀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빠져야 된다. 빠져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의 티를 빼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해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 있는 들보를 빼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뭘 먼저 하라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빼고. 우리 자신 먼저 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배우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녀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다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신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 자체, 말 의미가.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할수록 우리가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에 힘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